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건강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돈입니다. 물질이죠. 예.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여러 가지로 무시당하기도 하고 멸시받기도 하고 천대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모두가 물질,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쓰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더불어 살아갈 사람입니다. 인간은 늘 강조하지만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더불어 산다고 할 때에 진정한 삶이 되려고 하면 사랑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은 좀 없어도 옆에 도울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물질 돈도 없고 사람도 없으면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고 오늘 장애인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인식. 장애인 주의를 만들고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차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 나를 만든다고 할 때에 그렇잖아요. 예. 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차별성을 드러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의 날이다 이런 날은 없습니까? 예? 왜 하필이면 장애인의 날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고 다소 소홀히 여기고 살다가도 이런 날을 통해서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로 삼고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반성하고 돌이키고 잘할 수 있는 기회로 삶을 수 있는 경각심을 주기도 하는 것이 날이죠. 장애인의 날. 예. 장애인 주의. 우리가 장애라는 것은 또 영구적인 장애가 있고 일시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장애를 입고 있는 분들이 결국은 예배당에 찾아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움을 받아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잖아. 발목을 다치니까 걸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입원을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물론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후천성 태어난 이후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 내용을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전체에 장애인에 관한 기록이 구약에 89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89번. 신약에 74번입니다. 그래 총 163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장애인에 대한 기록이. 구약에 보면 시각장애가 47번, 지체장애가 27번, 청각장애가 15번. 신약에서는 시각장애가 33번, 지체장애가 32번, 청각장애가 9번. 예수님도 장애우에 대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병에 걸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귀신 들린 자, 정신장애죠. 귀신 들린 자 정신적 장애입니다. 그러면서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런데 고쳐주셨다. 우리나라 장애우가 얼마나 될까?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난 2023년 통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264만 1896명 공식적으로 등재된 장애인, 우리 전체 인구의 약 5.1%입니다. 여러분 264만이면 대구 인구가 237만가 그렇잖아요. 240만이 안 됩니다. 지금 대구의 인구만큼 장애우가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장애 등급의 또 장애 유형이 15개 되더라고요. 하여튼 많더라고요. 그 15개 유형 중에서 지체장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장애우들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들입니다. 예비 장애인들. 예.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떤 경우에 어떤 일로 어디에 장애를 입을지 모릅니다. 급성 뇌경색이 오면 절반을 못 씁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참고적으로 여러분 찾아보기 힘드니까 제가 말씀을 좀 일러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장애인도 하나의 인간임을 기억해라. 저는 솔직히
장애가 있으나 건강하나 한 영혼이잖아요. 한 영혼입니다.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예. 그래서 장애를 가졌다는 특수한 제한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각기 다르듯이 장애인 역시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나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장애인을 모두 동일시하지 말고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진 인격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격만이 아니고 우리는 나아가서 똑같은 영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세 번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풍부한 인간성의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풍부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장애인을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대하고 오직 그의 요구가 있을 때만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를 입고 있으니까 불편한 것을 보니까 막 내가 나서서 그냥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도와주도록 하라. 다섯 번째, 장애인을 도울 때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듣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그걸 잘 듣고 그 도움 받기를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해주지 말고, 내 생각대로 도우지 말고. 여섯 번째, 잘 모르는 장애인을 보았을 때 주춤하거나 유심히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 왜 저렇지? 하고 유심히 보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무안해하고 그렇잖아요. 예. 일곱 번째, 보행이나 대화 시 장애인 자신의 보조대로 하도록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대화할 때에 장애인 자신의 보조대로 뭐 목발을 짚고 있거나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그러면 자기가 그것으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 특히 여러분 식사할 때 음식 먹는 거 함부로 도와주지 말랍니다. 예. 도움이 필요하면 반드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요청할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동정이나 자선을 베풀지 말라고 합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자선을 베푸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인도 대등한 인간으로 대우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에 장애인에 대해서 앞질러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질러 생각하지 말. 장애인의 능력과 관심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질러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죠. 예. 오래전에 미국 교육계의 화제거리가 됐던, 미국 국민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고 세계인들의 화제거리가 됐던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우리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책은 거의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을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들어 계실 겁니다만은, 여러분 미국 하버드 크면 세계 제1의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대학의 교수로 계시니까 얼마나 유명하며, 책을 쓰면 거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우리나라도 번역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헨리 나우엔 사제가 54세 때에 그 교수직을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들어가기 힘든 곳에, 정말로 끝까지 정년까지 있어야 될 분인데 54세에 그만두니까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 교수를 그만두고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장애인 집단 수용소로 갑니다. 그 이름이 데이버 브레이크라고 하는 복지원인데 거기에 입소를 합니다. 나는 여기 가서 살겠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찾아오고 대담 요청하고,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저러나. 그 안에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뭘 하려고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에는 어디에 그 장애우들을 도우려고,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도와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이들과 같이 깨끗하게 사는 법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나도 이들과 같이 깨끗하게 사는 법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 고백이 나가고 나니까 더 지금 매스컴들이 야단법석을, 불쌍해서 도와주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무도 이들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내가 도리어 그들의 삶을, 깨끗한 삶을 배우려고. 사실은 이 헨리 나우엔 사제가 쓴 책 가운데는 영성에 관한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질문했을 때에 대답한 내용이 또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삶만 살았는데 이제 내려가는 삶을 살고 싶다. 올라갈 때는 나 혼자밖에 안 보인다. 내려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인다.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우린 전부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올라가려고 할 때는 나 혼자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나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려가는 삶을 삽니다. 내려갈 때에 주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장애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 이 사람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면서 안전병이라고 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후천성이 아니라 선천성 장애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매일같이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놓고 거기서 구걸해서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메고 왔다가 아니고. 예. 아마 가족이 있었으면 그렇게 구걸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온 양문 겉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는다는 그 전설에 의해서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갔을 때 나를 넣어줄 자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자기 혼자 힘으로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움직일 수 있는 장애우가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가족이 없었다. 가족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어떤 삶을 비유하면 좀 비참한 느낌을 들잖아요. 예. 바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돕는 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삶의 터전이 예루살렘 성문입니다. 잠만 집에서 자고 하루 종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같이. 예.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성전 미문 앞입니다. 여기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성전 문이 사방으로 12개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쯤 있는지는 성경학자들도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미문이라 붙인 것을 보면 아름다운 문이고, 거기에 구걸하는 사람을 거기 갖다 놓은 것을 보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없는 데 갖다 놓으면 구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돕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이 많은 그 미문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구걸해서 먹고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삶의 정황을 보면 삶의 가치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구차하게 억지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아마 별의별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래도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나? 앉아있는 사람 나면서 안전병인데 누가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전의 역사. 예. 인생 역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인생 역전의 모습이 발생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에게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래도 이웃 사람들이라도 늘 그 성전 미문에 메어다 줄 사람이 있고 메어다가 집에 데려다 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는데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중풍병자, 걷지도 못하는 중풍병자 들것을 가지고 네 사람이 메고 와서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비집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뭡니까? 지붕을 뚫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앞에 달아내렸잖아요. 사람 잘 만났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졌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지금도 어느 곳에선지 어디에선지 나의 도움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사실은 장애뿐만 아니죠. 물론 여기에 지체장애, 정신적 장애, 뭐 여러 장애의 형태,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나를 필요로 할 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나설 수 있는, 내일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복지제도가 잘 되어져서 사실은 장애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솔직히 안 가져도 정부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미 돕는 분들을 보내서 도와드리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나들이 콜까지 생겨 있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물질로도 돕는 것이 필요하지만 바로 나의 손이 필요한 사람, 네, 나의 발이 필요한 사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손발이 되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은 없는지를 늘 살펴보고, 이웃이 있을 때에는 나 혼자가 안 되면 구역 식구들끼리라도, 아니면은 전도회 회원들끼리라도, 아니면 우리 교회 전체가 항상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장애우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훌륭한 사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 훌륭한 사도를 만나니까 따라서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 예. 오늘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훌륭한 믿음의 사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올라가는 사도가 위대한 사도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 사도가 위대한 사도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봉사하는 일이 있을 때에 봉사의 자리로 가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죠. 찬양을 불러야 될 것에 찬양 부르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예.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요소가 많이 있고,
거기에 그에 따라서 때로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우선되어져서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훌륭한 신앙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하루에 몇 번 갑니까? 3번 갑니다. 3시, 6시, 9시입니다. 3시가 오전 9시입니다. 6시가 낮 12시입니다.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제9시에 갔으니까 오후 3시에 갔다는 겁니다. 거기 가다 보니까 이 안전뱅이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에 이제 구걸하려고 손을 벌린 거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잠깐 멈춰서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하면은 어지간히 많이 줄까 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다른 사람 그냥 말없이 그냥 동전 한 던져 넣고 가는데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야, 오늘 수지 맞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쳐다봅니다. 잔뜩 기대를 가지고. 그때에 두 제자가 일러준 말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은 돈은 없다. 그러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돈은 네가 입에 풀칠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너는 일어나 걷는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유명한 것은 자기들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온갖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백성들의 원망과 우리를 죽을 곳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불러냈느냐 하는 것도 시작해서 애굽에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먹을 거 없는 새벽에 만나 주는 거, 맛도 없는 거, 뭐 등등 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 없을 때, 특히 머리바의 물 사건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저 앞에 보이는 반석 있지? 저 불러놓고 반석을 이렇게 명령해라. 반석을 치라 소리도 안 했어요.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니까 물을 마음껏 먹도록 해라.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잖아요. 그 죽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였는데 왜 죽기는 왜 죽어요? 흔히들 우리가 표현합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세가 이렇게 된 배경은 따로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그 머리바 물 사건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고 하라고 했는데 그 10절 민수기 20장 10절 하반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궁금한 게 있죠. 아무리 그렇게 했죠. 80살에 불러가지고 40년 동안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인도해 왔는데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도 하고 주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결정적인 내용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사역을 하더라도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이름. 예.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을 내신다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해야 될 것이 있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이것 하면 좋겠다,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먼저 챙기셔야 돼요. 우리 성전 미문 앞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이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삶을 지탱시켜 주는 일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 돈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그 힘을 얻고 뛰어서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 이 안전뱅이가 찬송을 언제 알았나? 성전 미문입니다. 앉아있는 곳이. 오고 가는 분들이 찬송을 부르며 안에서 찬송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찬송을 불렀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장애인들에게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도움을 주는 우리가 되자는 거죠.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장애인을 찬송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송하게 해야 됩니다. 찬송하도록 돌봐야 됩니다. 장애인을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는 사람과 같이 한결같이 돌봐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장애인을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웃게 만들 때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생기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언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목사부터 노력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할 때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돕는다는. 우리 개척교회, 은성교회, 상가교회이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가끔씩 옵니다. 장예우가 화장지를 팔러 옵니다. 저는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서 가하면 내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래가 저는 한 뭉치 사면 되겠다 해서 한 뭉치 사면 두 뭉치 다 사래. 자기가 갖고 온 거 다 사래. 예. 그럴 때에 그때마다 다 사주려고 할 때에 또 여러분들은 교회에 뭐 재정도 없는데 내 그런 사람들 사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지만 고백할게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나타나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일 가능. 항상 그 생각. 예. 정말 목사지만 고백하여 돌려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분 말고 다른 분이 오면. 예. 매 구걸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거기 익숙해져 가지고 할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제게 어떤 생각이 오느냐, 주님이 저 모습을 하고 오셔서 저한테 다가오셨다고 생각하면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예. 가도록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비록 육신적,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영혼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영혼의 가치, 나의 영혼과 그분의 영혼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육신은 비록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누가복음 14장에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점심이나 저녁이나
남에게 베풀거든 벗이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 먹고 있는 사람 청하지 말래. 그리고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전부 장애우를 청하래. 예. 이유는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갚을 길은 우리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다음에 내가 살게, 내가 대접할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것은 서로 사랑의 교제로 나누면 되지만 진정한 도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다고 할 때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분들, 필요로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돕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거죠. 예. 아무쪼록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장애우들을 필요로 할 때에 잘 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